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그 4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많이 기도하고 고심했습니다. 모쪼록 듣는 여러분이나 제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치유 기적이며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광범위한 치유와 귀신을 쫓으신 축귀 기적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20번의 기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귀신을 쫓으신 기적, 축귀 기적은 5번, 자연 기적은 4번, 그리고 치유 기적은 9번,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을 쫓으신 요약 기사는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으며 9장에서는 중풍병자,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야이로의 딸 두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20장에서는 다시 두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대상들 가운데 3명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은 가장 사회에서 약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그 외의 대상들도 주로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항상 동일하게 행동하셨으며 남성과 여성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인기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popularity, 인기가 아니라 person, 사람에 주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을 내려와 가버나움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고치셨으며 백부장의 종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고치셨습니다. 사도 마태는 매우 아름답게 문학적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계시의 산에서 현실의 골짜기로 내려오셔서 정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별의 장벽도 뛰어넘으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대상이 이토록 다양한 집단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메시아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사역의 모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시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9절에 의하면 이 자리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의 기록에는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언급만 남기고 있는 것은 사도 마태는 매우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병행 본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병행 본문을 참조해서 읽을 때 보다 더 입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해석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앓고 있느니라 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 순 에쿠메네, 수동태 형태의 분사 구문입니다. 순 에쿠메네. 이 성경 원어의 의미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앓고 있는지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뜻은 붙잡혀 있는지라 라는 뜻입니다. 열병에 붙잡혀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고대 사회에서도 의사의 언어는 철저한 탐구와 과학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열병에 붙잡혀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열병이 단순히 피지컬한 증상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의사 누가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과 균형을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휴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휴식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때문에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레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이타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는 가지 아니하시고 고치셨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타취를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자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5절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으며 9장 29절과 20장 34절에서는 맹인의 눈을 만지심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 혀에 손을 대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소경을 고치실 때 그 소경에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이 문제는 반드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적 자체보다 터치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터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태영이라는 시인은 그의 해바라기 연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손 잡아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니지만 손 내밀어 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손 내밀어 주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일어서라고 흙 털어주고 목축이라고 물병 건네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려주고 외롭지 않도록 말 건네주는 따뜻한 정감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개인이 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인 제게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제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망이 여러분과 제게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의 손을 만지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열병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열병을 고칠 때는 며칠 동안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주술의 행위를 한 것으로 고대 그런 사료들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이 열병에 있어서 치유의 특징은 권세 있는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치유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immediate 그리고 complete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특징입니다. 권세 있는 치유 그리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서, 이것은 부활의 언어입니다. 여인이 일어서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수종들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기자는 공이 수종들었다라는 행위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종들었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수종들었다.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시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단어의 시제는 그의 섬김이 첫째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의 섬김이 지속되었다는 것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은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Christians are saved to serve. We serve as he served. 크리스천들은 serve하기 위해 saved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섬긴다. 섬기는 자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코노스, 코니오르토스, 코니오르토스와 어원적으로 뿌리를 갖고 같이 하는 단어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코니오르토스, 이것은 먼지입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통하여 섬기는 자, 먼지 투성이 길 위에 서는 자.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삶으로 헌신하십시오. 16절, 17절은 요약하는 구절인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exorcist, 귀신을 쫓는 이, healer, 치유하시는 이, 세라피우라는 단어가 to heal이라는 뜻인데요. 세라피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exorcist, 귀신을 쫓으시는 이이며 healer로 등장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타임 마커, 복음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었어요.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저물었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예수께 이동시킬 수 있고 병자의 치유를 부탁할 수 있는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폭주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날이 그러면 언제인 것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것이지 공적인 공간에서 안식일에 고치시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를 죽이기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당대 기득권과의
매우 심각한 갈등이 여기에 예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실 때 필요했던 것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마태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주문이나 긴 맹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존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이후에 이 요약 구문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게 되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마태복음은 말씀으로 고치시니, 누가복음은 일일이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의 강조점과 누가의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집단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그 집단을 집단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개개인에게 손을 얹으사 안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무리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개인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려, 말씀의 권위, 일일이 손을 얹으사 안수하시고 인격으로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권위와 사랑은 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결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는 선언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합니다. 문자적 인용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장 탁월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안에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를 망라하고 있는 최고의 계시적 예언입니다. 이 노래에는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리고 앞서서도 치유하셨고 마태복음에 9번의 치유가 나타나고 그 외에도 많은 치유가 있었는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힐링이, 치유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실 죄에 대한 더 큰 치유의 예시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대하며 십자가 위에 더 큰 치유를 예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완성될 완전한 치유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치유는 십자가의 더 큰 치유에 대한 예시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치유에 대한 또 다른 예언, 이것이 치유 기적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치유와 모든 축기는 종말론적 회복의 맛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악한 세대와 오는 세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보내심을 받은 오는 세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천국의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중첩된 이 세대에 우리는 병고침을 경험합니다. 치유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치유의 기적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너럴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익셉셔널한 현상입니다. 예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 예외적인 기적을 간구하며 우리는 치유를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믿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유는 주권적으로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치유된 사람도 다시 병들고 노화되어 죽습니다. 궁극적 치유는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궁극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이에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아무런 질병도 없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될 믿는 성도들의 확정된 미래에 대한 예시적이고 계시적인 사건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건전하고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 이루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질병의 권세는 믿는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치유, 백부장의 치유에는 믿음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믿음 갖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에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에 우리의 믿음이 꼭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불치의 병 고쳐주셨는데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고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에만 흥분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이가 예수라고 고발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두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모두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문제는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의 치유이며, 이것이 모든 인류의 질병인 것입니다. 겉사람의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치유이며, 병으로부터의 자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믿는다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확정된 사실을 앞당겨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 His knowledge, 예수님의 지식은 완전하며 His compassion, 예수님의 인애는 한이 없으며 His power, 예수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기적은 치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실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치유, physical healing은 반드시 영혼의 치유, spiritual healing을 위한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영혼의 치유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득이 아니라 결국은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치유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치유의 경험은 특별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한 치유는 반드시 특별한 부르심으로 열매 맺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섬김과 거룩입니다. 섬김과 거룩이 치유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섬김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